2020년 9월 5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 하나님의 말씀 선택과 순종입니다. 그해 유다왕 시드기야의 통치 4년 5째 달에 기브온 출신 예언자 아술의 아들 하나냐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깨뜨릴 것이다. 내가 2년 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가져간 여호와의 집의 모든 기물들을 이곳에 다시 가져다 놓을 것이다. 또한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의 모든 포로들을 내가 이곳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깨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자 예언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예언자 하나냐에게 대답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말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빈다. 여호와의 집 기물들과 포로로 끌려간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는 내 말을 여호와께서 이루시기를 빈다. 그러나 내가 내 귀에 그리고 모든 백성의 귀에 말하는 이 말을 이제 들으라. 너와 나 이전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예언자들이 많은 나라들과 큰 왕국들에 대해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다. 그러나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의 예언이 이루어졌을 때에야 여호와께서 진실로 보내신 예언자로 인정될 것이다. 그러자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해 깨뜨리며 모든 백성 앞에서 말했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와 같이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들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깨뜨릴 것이다. 이에 예언자 예레미야는 자기 갈 길을 갔다.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깨뜨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나무 멍에를 깨뜨렸지만 그것 대신에 철 멍에를 만들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 모든 민족들의 목에 철멍에를 놓아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내가 또한 그에게 들짐승들도 주었다. 그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했다. 하나냐여 잘 들어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시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이 백성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믿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할 것이다. 올해 내가 죽을 것이다. 이는 내가 여호와에 대해 거역하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그해 7째 달에 예언자 하나냐는 죽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할렐루야. 9월 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지금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은 어떤 구절인가요? 아니면 송구영신 예배 때 받은 올해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꾸지람과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또 사랑과 평안,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저주와 책망에 관련한 말씀이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잘못 만들어진 말씀이니까 다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써 내려가면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만 편식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만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그 원함이 부딪히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해 유다왕 시드기야의 통치 4년 다섯째 달에 기브온 출신 예언자 아술의 아들 하나냐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깨뜨릴 것이다. 내가 2년 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가져간 여호와의 집의 모든 기물들을 이곳에 다시 가져다 놓을 것이다. 또한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의 모든 포로들을 내가 이곳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깨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냐라는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깨뜨리시고 그들이 빼앗아간 성전 기물들을 그들이 다시 돌려놓게 될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잡아갔던 여고니아, 여호야긴 왕을 얘기합니다. 여호야긴 왕과 다른 포로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하나냐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내용은 유다 백성들이 너무나 원하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예언자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혹시 인터넷으로 어떤 물건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그 알고리즘이 페이스북이나 그런 것들을 열게 됐을 때 우리가 찾았던 그 물건이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이게 보여지게 되죠. 그때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죠.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지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마음에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회복되는 것, 그것을 바라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의 원함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내용은 예레미야도 원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하죠. 5절부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예언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예언자 하나냐에게 대답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말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빈다. 여호와의 집 기물들과 포로로 끌려간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는 내 말을 여호와께서 이루시기를 빈다. 그러나 내가 내 귀에 그리고 모든 백성의 귀에 말하는 이 말을 이제 들으라. 너와 나 이전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예언자들이 많은 나라들과 큰 왕국들에 대해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다. 그러나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의 예언이 이루어졌을 때에야 여호와께서 진실로 보내신 예언자로 인정될 것이다.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하나냐의 말처럼 행하시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선지자들이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금 하나냐처럼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떤 말이 이루어지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누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런 내용을 쭉 보다 보면 예레미야가 그 나라를 파는 매국노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누구보다 고국인 유다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예레미야에게 붙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 멸망해 가고 있는 자기 나라를 보고 계속해서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의 모습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여진 것이죠. 예레미야는 정말로 유다가, 자기 나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했습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는 것이 지금은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환난과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길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의 고백처럼 말이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예레미야도 지금 사람들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지금 거짓으로 선포하고 있는 하나냐 또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냐의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10절과 11절에 나오고 있죠. 그러자 예언자 하냐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해 깨뜨리며 모든 백성 앞에서 말했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와 같이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들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깨뜨릴 것이다. 이에 예언자 예레미야는 자기 갈 길을 갔다.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서 깨뜨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죠.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이렇게 깨뜨리실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확신에 찬 모습입니까? 예레미야가 줄과 멍에를 메고 있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멍에를 매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냐가 사람들 앞에서 그 멍에를 빼앗아서 깨뜨리자 사람들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됐을 것입니다. 하나냐의 너무나 확신에 찬 이 모습과 이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냐의 말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무섭습니다. 하나냐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감히 그 입을 열어서 듣지도 못한 하나님의 음성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얘기하는 것, 처음에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얘기하기 시작하고 반복되면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의 관심,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백성들의 반응, 그것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강화돼서 오늘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멍에를 빼앗아서 부러뜨립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만함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말씀을 듣는 귀를 막아버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 음성,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좋습니다. 만족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듣기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침묵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암묵적인 동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에 예레미야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12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깨트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나무 멍에를 깨트렸지만 그것 대신에 철 멍에를 만들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 모든 민족들의 목에 철 멍에를 놓아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내가 또한 그에게 들짐승들도 주었다. 그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했다. 하나냐여, 잘 들어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시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이 백성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믿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할 것이다. 올해 내가 죽을 것이다. 이는 내가 여호와에 대해 거역하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그해 7째 달에 예언자 하나냐는 죽었다.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멍에를 깨뜨리고 또 거짓 예언을 선포하자 예레미야는 자기의 갈 길을 갑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냐가 나무 멍에를 깨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철 멍에를 주실 것이다. 계속해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냐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지 않으셨다. 하나냐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알고는 있었지만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자기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너는 백성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서 제해 버리실 것이다. 올해 안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7월에 거짓된 이야기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게 만들었던 이 하나냐가 죽습니다. 거짓 예언을 한 지 2달 만의 일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사실을 보면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철멍에를 지게 되죠. 그들은 결국 바벨론에 대항했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 나왔던 이름 시드기야 왕.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자기 조카 여호와긴 왕이 바벨론에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너 왕해라고 해서 원래 이름이 마따니아였는데 바벨론식 이름인 히드기야란 이름을 주고 유다 왕으로 세운 왕입니다. 11년간 통치하면서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지워버립니다. 바벨론이 조금만 약해지면 애굽에 의지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11년에 바벨론이 침공하고 망하게 됩니다. 도망갔다가 붙잡혀 오죠. 그리고 그 앞에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고 그 후에 눈이 빠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철멍에를 결국 지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이것은 좋은 것, 이것은 아닌 것, 그렇게 우리가 분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만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말씀, 우리의 반응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과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맞지 않는다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듣기 좋은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무슨 말씀이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맞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했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에게 불편할 수 있어도 책망과 때로 돌이킴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도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며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